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중이었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접경 지대를 지나가고 있는데 어느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그때 갑자기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 서서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는 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들의 나병을 고쳐주십니다. 너희들은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러면서 10사람에게 말씀합니다. 나병 환자들이 피부가 깨끗해지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믿음이 있었는지 제사장에게로 가라 그러니까 제사장에게로 가는 도중에 병이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갑자기 몸에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한 한 사람이 서로의 몸을 살펴보는데 모든 사람들의 몸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하고 기뻐하는 순간에 한 사람이 갑자기 왔던 길로 뒤를 돌아서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나머지 9사람은 이 사람이 왜 뛰어가는지를 영문도 모르고 자기들은 나은 것이 기뻐서 그저 제사장에게로 달려갑니다. 근데 이 한 사람은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가 이 돌아와서 감사하는 사람의 출신지를 굳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디 사람이냐? 사마리아 사람이다.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상종도 하지 않고 그 땅도 밟지 않으려고 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 할례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이방 사람 취급당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 이 한 사람만이 자신의 병 고침을 받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뛰어 돌아와 예수님 앞에서 감사하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나머지 9은 어디 있냐고 말씀하십니다. 그 한 사람의 뛰어옴을 보면서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분명히 열이 고침받았을 텐데 왜 너 혼자냐. 그러면서 감사하지 않는 나머지 9으로 인해서 탄식하는 장면이 누가복음에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 그러면 청교도들이 추수감사절을 지켰던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렇죠. 청교도들의 추수감사절이 오늘날 우리의 미국 사회에서 많이 계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성경적으로 볼 때에 사실은 초막절의 의미를 더 가깝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시고 광야에서 이제 훈련을 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앞에 3번 보여라. 이 말은 3가지의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6월절이고 하나는 77절이고 하나는 맥주절 아니면 장막절이라고 하는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이 절기를 철저하게 지킵니다. 지금도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집 밖에다가 초막을 짓고 또 그들이 준비할 과실들을 준비하고 음식을 준비하면서 일주일 내내 이 초막절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월절은 애굽의 10번째 재앙이 임할 때 모든 것의 첫 것이 다 죽임을 당했는데 그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그 집에 재앙이 넘어갔다. 그래서 6월 했다. 그래서 감사의 절기를 6월절을 지키는 거고요. 77절, 맥주절 이것은 6월절이 마친 후부터 7 곱하기 7에서 50일째 되는 날에 보리의 첫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이 보리의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냅니다. 근데 이 오순절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이 날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일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77절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장막절, 초막절은 토지의 소산을 다 수확한 시기. 그래서 7월 15일 유대인 달력으로 7월 15일 우리 달력으로 하면 9월에서 10월 정도 됩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먹을 것이 없었는데 먹을 것을 마르지 않게 하셨고
의복이 없었는데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시며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장막절,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내용과 의미는 조금씩 다 다르지만 동일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켜라 하신 것은 뭐냐?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때의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해라. 해마다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꼭 이 날을 기억하고 그 날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접하고 쉽게 접하고 하나님의 말씀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사실은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체도 우리에게는 뭐다?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라. 그래서 이 세 절기를 지키게 하는 겁니다. 감사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감사는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패스워드 같은 거죠. 한번 잠궈 놓으면 그 패스워드 없으면 열 수 없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을 불렀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렇죠? 이 찬양이 시편 100편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들의 입술에는 뭐가 있다? 감사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들의 입술에는 뭐가 있을까요? 감사의 찬송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나병 환자들을 보세요. 분명히 10명을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명만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하는 그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앙의 위기는 받은 은혜를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 아이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셨죠. 그런데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데는 인식하다라는 거예요.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많은 것 주셨으니까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겨야 되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것 주셔서 내가 즐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오병이 그 예수님의 나병 환자들 보면 9명이 자기의 나은 길로 간 겁니다. 그러나 한 명은 감사의 길로 돌아온 거죠.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시면 사복음서가 모두 기록하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며 이적을 해갑니다. 그것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어제 있었던 예수님의 그 장소를 또 찾아갔는데 없는 겁니다. 왜? 어제 우리는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어제 우리가 여기 모였는데 예수님께서 그 작은 것 가지고 물고기 2마리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우리를 먹이셨던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것을 얻고자 그것을 다시금 먹어보고자 그 기적을 다시금 체험해보고자 그 자리에 찾아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면서 그 나누어 줬던 제자들이나 받아먹은 사람들이나 예수님 앞에 감사하다는 사람 기록이 있는가 봤더니 한 군데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은 감사할 줄은 모르지만 받을 줄은 안다는 거죠. 받기는 원하지만 감사할 줄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다음 날도 또 만나려고 갔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수소문해서 쫓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육의 양식만을 구하던 자들에게 영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너희들이 육의 양식을 위해서만을 살지 말고 영의 양식을 위해서 좀 살아라. 그러면서 말씀한 것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인가 보세요. 신앙은 육의 문제 해결과 눈에 보이는 떡을 먹는 것을 또다시 또 얻고자 그래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육의 문제를 잘 교회 가서 이렇게 했더니 이런 문제가 잘 해결됐으니까 또 그 해결을 보겠지라고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육의 문제를 해결하고 병을 고쳐주시는 그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갔어요. 이렇게 돼요. 감사. 병을 고쳐 주어도 감사하지 않고 먹을 것을 주어도 감사하지 않고 풍랑 가운데 지켜주고 보호해 주어도 감사하지 않은 이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를 칭찬해 주심으로 신앙의 도리, 인간의 도리라면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를 알아야 됩니다. 감사. 하나님께서 절기를 반드시 지키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감사. 우리는 무엇에 감사할까요? 무엇에 감사합니까? 구원받은 일에 감사해요. 늘 그것이 우리의 1순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듣게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주일마다 우리가 성전에 올라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새벽마다 깨워서 말씀을 읽을 수 있고 그것을 내가 묵상하고 정말 그런가 해서 살펴볼 수 있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때 감사해야 돼요.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보호해 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그 모든 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의 현실적인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추수감사를 어떻게 지내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초막절 절기의 내용을 가지고 좀 몇 가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거나 아니면 성탄절에도 이런 말씀을 자주 드렸는데요. 모든 것에 감사의 대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감사의 대상. 우리가 지금 새벽에 사도행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죠? 새벽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4장을 보고 있는데요. 3장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구걸합니다. 그때 이 안진뱅이는 돈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돈은 나눠주지 않았지만 그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고쳐주죠. 평생을 앉아있었던 사람입니다.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의 손을 잡고 일어납니다.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게 되죠. 그럼 이 병자가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평생의 은인처럼 생각할 거예요. 우리도 병원에서 정말 고치기 힘들다고 하는 병을 치료해주면 그 의사를 만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평생의 은인처럼 생각하죠. 두고두고 그 의사에게 감사를 표현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한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목이 누구에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진뱅이 역시 두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컸을 줄로 압니다. 그때 두 사람이 그 감사를 다 받습니다. 받는데 받을 때에 두 사람의 반응이 어땠는가? 두 사람의 반응은 이런 겁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대상이 틀렸다. 감사의 대상이 틀렸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아니라 누구에게? 그 병을 치료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장면이 사도행전 16장에도 똑같은 장면이 또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두 주인공이 있는데요. 베드로와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이 사람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에요.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고칩니다. 사도 바울이 내 발로 일어서라. 네 스스로 일어서라. 그래서 서게 합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이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목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루스드라에 있는 많은 무리들이 사도 바울 향해서 감사를 표현하는데 그 감사의 표현이 뭐였냐?
당신은 헤르메스요, 당신은 제우스라 하면서 그 사람들을 신격하면서 그 앞에서 감사하고 그 앞에서 제사하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당신이 지금 당장에 한마디로 고쳤다. 당신은 신의 존재다 하면서 그 앞에서 막 감사를 합니다. 그때의 두 사람의 반응이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다급하게 절규하는 소리로 외칩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얘기죠. 안진뱅이도 여러분들도 감사해야 될 대상이 틀렸습니다. 저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라고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도 감사한 것이 있죠. 사람에게도 고마움을 표하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절기를 통해서 추수감사의 절기를 통해서 감사절을 지킬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대상이 명확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반복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께, 또 여호와께, 또 여호와의 절기, 이런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 단순한 문화적인 어떤 전통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나에게 잘해줬던 사람이 고마운 사람을 찾아 교류하는 것이 아니고 초막절은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초막절입니다. 그럼 추수감사절의 주인공은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1년에 2번 지키라고 하신 맥주절과 감사절은요, 추수의 처음이고 추수의 마지막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서 왔다? 하나님에게서 왔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에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특별한 예물을 준비합니다. 거기 38절에 보면 거기 보면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소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밖에 우리가 그냥 안식일에 헌금 드리듯이 그냥 헌금 드리는 것 그것 말고 너희 자원에서 자원 제물 드리는 것 그것 말고 추수한 것에 대해서 특별한 감사를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마음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 가지는 의미는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함께 담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장식되어져 있는데요. 저는 바라기는 여기에 장식된 이 모든 과일들이 이런 것들이 우리의 그냥 장식품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우리가 거두고 먹고 마셨고 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 주신 것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드리는 물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려서 우리의 감사한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초막절을 지키는 규례를 보시면요. 먼저 기간이 하루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7일 동안 초막에서 지키게 한 겁니다. 7일 동안.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하는 일은 뭐냐? 개인적인 노동을 멈추는 일입니다. 개인적인 노동을 멈추고 개인적인 생산하는 일들을 멈추고 성회에 모여서 제사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노동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 이 의미는 자기 일을 위한 수고를 그치고 하나님을 위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갖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초막을 지어서 주거 공간에서 옮기는 것은 안정된 나의 주거 공간에서 안락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자신들이 가는 모든 길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겠다는 의미로 초막을 짓고 거기에 머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초막절은 철저하게 나를 위한 것도 어떤 다른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우리의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초막절의 형태를 가지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감사의 날을 구별하는 거예요. 감사의. 근데 오늘날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교회 현실들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절기라는 생각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금방 마지막에 찬양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은 별로 없다라는 거죠. 시간도 구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저 땡스기빙 그러면 미국의 전통적인 문화에서 블랙 프라이데이를 기다리고요. 무엇을 먹을 것에 대한 관심이 있고요. 상업적인 요소가 부각되고 어떤 선물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가족이나 지인들의 모임을 위한 음식의 과소비만 점점 늘어가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가지는 큰 약점 중에 하나는요,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려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감사의 마음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아까 부른 찬양처럼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더라. 우리가 누리고 살아 숨쉬고 호흡하고 살아갈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당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당연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월절을 지키고 77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킬 때 그들은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정말로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하게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초막절을 감사함으로 지켰을 것입니다. 미국의 청교도도 어땠을까요?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 어떤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감격과 감동이 있었을 겁니다. 오랜 역경 속을 거쳐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와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 추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할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근데 그 마음들이 지금 몇백 년도 안 지났는데 점점 희미해져 간다. 그러니까 그 감사는 사라지고 뭐만 남아요? 우리의 물질주의, 상업주의만 남더라. 여러분, 이것은 도리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리가 아니에요. 인간의 도리가 아닙니다.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아우성 칠 때 물을 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막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어요. 홍해와 애굽에 포위되어서 죽어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건져주셨어요. 40년을 입어도 헤어지지 않는 의복을 주셨어요. 약속의 땅을 마련해 주시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드리는데 그 7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도리가 아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신 것은 도리를 지키고 하나님과의 도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삶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감사절은 누가 지키느냐? 모든 사람이 반드시 지켜야 될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42절과 4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ll, everything, 모든 사람이 초막에 거주해라. 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으로 애굽에서 해방되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사람만이냐? 아니잖아요. 43절에서 그 당시 사람 외에도 너희의 대대로 알게 해서 너희 대대로 너희 후손에 날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초막을 짓고 초막에 지내면서 감사의 절기 지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보호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그 모든 것들을 자손 대대로 알게 하고 자손 대대로 그것을 감사하게 하는 것. 요즘 우리 젊은이들을 보면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면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부모님과 조상님들의 일에는 책임감도 가지고 도리도 다 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그런 모습 찾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지금까지도 이 절기를 대하는 마음이 약간 전통적인 명절 분위기를 바꾼 것도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형식을 유지하면서 광야 생활했던 그들의 조상들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초막절을 지키고 있더라. 여러분, 우리는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자손이 아니겠지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새로워진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마땅한 도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일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일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어려움이 있어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에 풍족할 수 있었던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만큼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만나시기나 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스스로 혼자 견뎌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내가 이 모든 것을 얻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서 그것을 볼 수 있을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성도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성도는 마땅히 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힘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았는데 예수를 믿고 영적인 눈을 열고 뒤를 돌아보니까 누가 계셔요? 예수님께서 나의 뒤를 밀어주고 계시더라. 나는 내가 지혜롭고 능력이 많아서 이만큼 살 수 있게 됐다고 믿었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나를 위해서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더라. 그러니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일들이 아직 믿겨지지 않는다면 감사하지 못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는 놀라운 사실들을 여러분 믿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믿음의 사람,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부자가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했습니다. 농사졌고 많은 열매를 맺었고 많은 것을 추수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곡간이 필요합니다. 곡간을 2개, 3개 짓고 거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자기 배를 두드리며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자. 이제는 풍족하니까 먹고 마시며 즐기며 살자.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밤에 네 숨을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신다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가 스스로 선질로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 스스로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이루었다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나아가서 알면서도 감사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은혜를 알면서도 감사하지 않는 것은 마땅한 도리를 저버리는 배은망덕의 모습인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먼저는 우리가 받은 복을 좀 세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추수감사절만큼이라도 우리가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주신 복이 무엇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세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한 도리를 다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비밀번호입니다. 우리의 모든 나병들이 나았을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 예수님께로 돌아가 그 앞에 엎드려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볼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